오늘 5월 1일, 사실 5월 1일 해서 5월이 향기로운 5월이라고 제가 여러 개 찾았는데 정말 이렇게 향기로운 꽃도 많이 피고 또 5월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꽃이 피는데 여러분 어떤 꽃들을 좋아하시나요? 진달래는 지지 않았네. 네, 아닌가? 5월에 피나요? 네, 진달래도 있고 또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철쭉, 튤립, 그렇죠. 튤립 축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그렇죠, 장미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장미 축제들 있는 곳에도 가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5월 너무 좋죠. 많이 즐기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몸으로 즐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삶으로 즐길 수 있지만 우리 영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1일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5월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이렇게 이태경 형제가 여기 지금 함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난 그 2주 전에 설교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시편 131편 이 편을 한번 읽으면서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저에게 있어서 3, 4월은 조금 다운되기도 하고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비슷한 분들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편이 저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과분한 일을 내가 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포커스하면서 이렇게 어린 아기가 이렇게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신 분들은 아멘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예배 끝났을 때 이 시편에 나온 시편을 썼던 그분의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그 성가 중에서 이렇게 주께로 가까이라는 그러한 그 성가가 있는데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우리 하박국 오늘 1장에서 3장 같이 좀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이런 구절이,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 그들에게는 성경하면 뭐 구약 성경이고 히브리 성경이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최근에 이렇게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모든 시험 보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 그래서 요약하면 뭐야? 핵심은 뭐야?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넓게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요약해서 핵심을 찾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탈무드, 이렇게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이렇게 탈무드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 탈무드에서는 성경을 요약한 것을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총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런 거 세볼 생각 안 하죠. 이분들은 세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라라고 하는 또 명령, 또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총 합쳤더니 613개로 된답니다. 자, 613개면 이건 줄인 건가요? 안 줄인 건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나요? 네, 어렵죠. 그래서 더 줄였더니 어떤 구절로 할 수 있느냐를 봤더니 다윗의 시편
시편 15편에서 그것을 613개를 11개로 줄였다라고 탈무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는 그거를 또 11개를 또 3개로 줄였대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 정도면 할만하죠. 3개 정도면. 근데 이사야는 또 2개로 줄였대요. 그리고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2개로 늘려요. 나중에 물어보면 구약을 성경을 이렇게 요약할 때.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냥 쭉 그냥 이 흐름을, 우리가 오늘 볼 구절은 하박국이지만 이 흐름으로 한번 어떻게 이 하박국의 한 구절이 이 전체와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613개는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 레위기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시편 15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 제목을 그렇게 돼 있죠.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다윗의 시.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시편이 있는 거 아셨나요 혹시? 훌륭하신데 아니요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는군요. 자, 이 중에서 나는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 가지 다 15개 중에 나는 정말 이런 걸 하고 싶다 한 1, 2, 3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 중에 나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저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두 개만. 나는 이게 너무나 내가 꼭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다. 앞뒤로 얘기하셔도 좋고 살짝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예배의 또 매력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러한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면 바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히브리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를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렇게 15개를 이제 5개로 줄이는 것이 바로 미가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3개인가요? 네, 그렇게 줄인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해당되는 내용이 15개였다면 여기에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옳은 일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그 옳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또 레위기에는 그걸 613개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고요. 자, 옳은 일을 행하고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철학이나 다른
그런 종교에서도 옳은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차이가 있다면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얻게 되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삶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너무 항상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제 마음은 한결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업앤다운이 있고요. 또 제 힘도 업앤다운이 있고요. 어느 날은 너무나 이렇게 막 하고 싶다가도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또 뒤로 물러서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도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먹여주고 또 뭔가 이렇게 채워주고 그러기를 더 원하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에게 좀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음미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또 요약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6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옳은 일을 좀 풀었었죠.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 우리가 레위기 때도 배웠지만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뭔가 더 벌고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멈춰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이는 것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자, 이제 우리의 결론으로 오늘 좀 보려는 그 최종의 목적지, 한 구절로 줄인다면 어떤 구절일까라고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그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는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옳은 일을 해야 의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주신 의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요약한다면, 하나로 요약한다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에도 또 다른 구절들에도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로움이 지속될 수 있음을 바로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박국의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등장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려는 내용은 하박국이니까요. 자, 하박국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고요. BC 600년경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이거든요. 586년. 그리고 598년 정도의 최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즉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그런 즈음에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왕 시대였고요. 그 뒤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망하게 되죠. 특별히 또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대예언자로서 엄청나게 긴 그런 성경을 남겼다면 하박국은 3장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예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의 핵심은 뭘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유다의, 즉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불의가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부터 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그득그득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사회의 그런 혼란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사는 시대가 그 시대만큼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요즘 환경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질 않나? 또 갑자기 이렇게 사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세계가 재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함께 지냈던 세계가 이제 블록화가 되고 서로 약간 싸울 것 같은 뭔가 불안한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또 자원을 가지고 서로 공급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제 좀 조용해지나 했더니 지방선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정말 뭐 일종의 마타도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뭐가 뭔지, 뭐가 옳은 것인지 알려면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서 힘든 사람도 많고 취직하기 힘들어서 젊은이들은 아픔에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환경이 이때만큼, 하박국이 살던 시대만큼 우리가 그 정도 힘든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이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살기가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압을 당하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좀 삐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 대드는 예언자는 보통 없거든요.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한테 따지는 예언자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성경에 그런 예언자를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분 혹시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언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요? 1장 12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그거 보고 있다고. 나도 그 불의를 보고 있고 나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계획이 있다. 잘 들어봐.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사람을 내가 보내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처벌할 거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처벌할 거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와 하고 기뻤나요? 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하고 심지어 또 외국인이었고, 그 바빌로니아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뭘까?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하박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즉 바빌로니아가 그나마 바빌로니아보다는 의인인 유다를 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정당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큰 그림과 하박국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박국은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그의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마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없으셨습니까? 저도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직장도 때려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고요.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었죠. 이 교회가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예전에 교회에서 겪었던 그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완벽한 천국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죠. 그죠? 어디에나 문제는 있더라고요. 근데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는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겪었던 차원과는 너무나 다른 수준의 어떻게 보면 훨씬 적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 저는 하박국의 마음이 좀 더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캠퍼스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중간고사는 이렇게 꼭 내가 모르는 것만 나오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찌됐건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취직하기는 힘든 것이냐? 우리 용준 형제가 취직을 했다라고 아까 얘기해서 너무 제가 축하를 드렸는데 너무 축하하고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건져주시고 그렇지만 용준 형제도 엄청 고생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취직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 나의 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태경이는 지금 해피하겠지만 아니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는 왜 안 보여주시는 것이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박국의 걱정과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성품 훈련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온화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잘 안 되고 항상 만나면 날카로운 모습만 자꾸 드러나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도전을 많이 받는데 안 바뀌는 거 보면 근데 우리 임효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타고난 그런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는지 되게 열등감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만 포커스하면 이 하박국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안 주시고 효정형님만 그렇게 놀라운 성품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박국이 받은 응답 2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 함께 아까 보여드렸던 주제 9절의 앞구절부터 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주겠다고요.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라고요.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요. 내가 정한 그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정한 방법이 있고 내가 정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가 생각하는 그때와 좀 다를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하신 그때와 또한 그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지만 만약에 그 바빌로니아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용되는 것을 오해하고 자기가 교만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요. 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참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하는 사람들, 놀라운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창조하고 발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책 읽고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건 잘하겠는데 과학으로 가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발전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라고 성경은 그런 내포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네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짧기 때문에 그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아시리아의 그 경우를 좀 살펴보면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사야서 10장 5절, 7절, 13절, 12절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시리아는 내 분노의 막대기이며 그 군사력은 이 백성을 벌할 나의 무기이다. 그러나 아시리아 황제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이므로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왕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게 아시리아 황제가 이야기한 구절이고요.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면 아시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도 사용하셨고요, 바빌로니아도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떨까요? 빌 게이츠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모르고 교만해져서 저 아시리아 황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돈으로 한 일이다. 나는 총명한 자이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그가 할 더 이상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시리아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바빌로니아는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박국이 이제 듣고 깨닫게 되죠.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 3장밖에 안 되지만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박국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3장 16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걱정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게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많은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증거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요. 제가 3, 4월에 아까 마음이 좀 많이 심란하고 다운된 일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뭘 많이 했냐면요, 유튜브에 우주에 관한 영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양자역학,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씩 보다 보니까 막 계속 그 알고리즘에서 막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아니 은하가, 심지어 우리 은하가 모래알 만하더라고요. 전체 크기에서 봤을 때.
근데 그 크신 그 빅뱅부터 해갖고 막 여러 가지 막 보여주는데, 와, 그 빅뱅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무한대이신데 내가 겨우 요만큼 알면서 하나님 알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 나를 느끼면서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아까 그 시편 131편의 그 시편처럼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양자역학 한번 보시면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그런 뭐 공식은 빼놓으시고 그 영상들만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박국의 이런 모습이 좀 저도 좀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기력할 그때에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게 하셨고 세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 힘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고 착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잘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 유다의 환경 속에서 괴로워했던 하박국이요.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했던 하박국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화과가 있는데 꽃도 안 피고요. 포도에 포도도 없고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안 만나주고요. 관계 틀어지고요. 지금 혼자 외로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요. 나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하실 거라고요. 고원이라는 유명한 한 학자가 쓴 의인의 고난, 하박쿠스 연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모든 이들에게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의로운 자가 그 선함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계속 신실하게 남아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의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잘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5월 1일입니다. 5월에 날씨도 좋고요, 꽃 보러도 가야 되고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펀타임도 해야 되고요, 바이블톡도 이제 모여야 되고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마음속에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그 깊은 평안함과 그 깊은 안정감은요, 그 깊은 믿음의 그 놀라운 기적은요,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박국이 누렸던 그 기쁨을, 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경험했던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믿음의 열매를 이 5월에 누려보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